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차장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으면 반갑다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저 목회 꽤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도 꽤 오래 했는데, 제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답 안 해주시면, 예.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제가 장원호 목사님을 한 2018년도에 만났나요? 그때 뵀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뵈면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장원호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원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센터빌에 살고 있거든요. 장원호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장원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장원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점을 내주셨나. 참 이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물고기도 자기가 놀던 물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잡아가지고 어항에 넣어놓잖아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우리도 미국이 우리가 놀던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한국에 살다가 사정상 이민 와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와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낯선 곳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하고 있어요. 윷놀이를 하다 보면 도나 개나 도, 개 딱 하나 차이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좋은 학교를 나오든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오든 거의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여인이요. 애를 낳기 시작하면 하나 둘 낳게 되면 좋은 학교를 나오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냉장고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까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도 요즘 가끔 그렇습니다. 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까먹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한참 생각하고 뭐 두려운 거죠. 생각이 안 나니까. 잠시 내려가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요. 처음에는 비교가 되는 거 뭐 그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살 때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여기 내려보니까 오늘 찬양하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장원호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내와 함께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밖에서 좀 밥을 먹었습니다. 터주에 가서 먹고 왔어요. 얼마나 가서 먹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참 맛있더라고요. 정말 못 먹어본 거 먹어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아내에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해준 집밥이 최고네. 집밥이 최고네. 따라서 해볼까요? 집밥이 최고다. 최고다. 저는 보니까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장원호 목사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최고이십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북버지니아, 북쪽, 그렇게 애난데로 놀러 오시면 저희 교회 잠시 들러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오!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반응 별로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요 실패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에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에녹이 등장하고 또 5장에서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달라요.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등장하고 5장에서도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4장은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두렵고 힘드니까 자기 성을 짓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은 게 에녹입니다. 에녹성이죠. 근데 5장에서는 별로 특별히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요. 그 사람 이름도 에녹입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기 전에 신자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요, 그 이름처럼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삶 가운데 달라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결과, 평가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나니아가, 오늘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본래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냐면 거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율법에 정말로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오늘 물리표라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율법을 넘어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유쉐비아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유쉐비아. 해보세요. 유쉐비아. 예. 유라는 것은 아주 좋다라는 뜻이고요. 쉐비아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바꿔 합쳐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됐다는 거,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기 모든 사람 중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 신한 신자들의 최고의 꽃 아닐까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저희 집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여보 당신 진짜 목사답다가 아니라 진짜 신자네. 아빠도 크리스찬이네. 이 말 듣는 게 최고죠. 정말 여러분들도 프레딕스버그에 사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고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주찬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누가 있다고요? 크게 좀 대답해 줘 보세요. 누가 있었다고요? 네, 이제 조금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요, 제자도의 샘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성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런 흔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신자에게 여러분 축복과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길을 보여주시고 때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때로는요 사명까지도 맡기십니다. 이것이 저는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말고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이 사람은 제자라는 평가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5장으로 끝나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저도 신대원 갔어요. 이렇게 신대원 가면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학을 배우니까 할 것 같아서요. 막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우러러 보게 돼요. 나도 저렇게 돼야겠지. 우러러 보는데요. 이상하게요. 좋으신 선배님들이 각 교단마다 다 있잖아요. 좋으신 선배님들이 사도행전 5장처럼 마무리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주님께서 같은 크리스천인데 제자다,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다. 옛날에는 율법밖에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환상 중에 불러 가로되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누구야 불러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새벽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하시면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면 있다고.
있으시죠? 네. 아나니아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부모도요, 자식을 이름 불렀을 때 자식이 아빠 왜요? 불러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춘기 때는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나니아의 영적 민감성이고 일상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야 부를 때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그 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죠. 신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불렀을 때 신자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관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잘 안 들릴 때, 아, 내가 약간 지금 신앙의 권태기를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I'm here. 이사야도 이야기하죠. I'm here. 이 고백, 이 대화가 너무 아름다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을 보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7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이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는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7가지 정보를 그냥 집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I'm here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를 때 I'm here,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 데나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from there, the lif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보시오, 총각, 나와 함께 동치미 좀 담게. 동치미 한 그릇 담세, 그랬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죠. 당신과 나밖에 없어. 총각과 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원리적으로 보면요, 피지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죠. 아니, 남편이죠. 아내의 남편이 보디발이잖아요. 자기 주인에게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포람되어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은 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왜,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매일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친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이건 물은 무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도 놓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람 마음껏 못해요. 그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나와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가까워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7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3장 6절에 범사에 너는 누굽니까? 이 너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성경이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뭐야? 너를 나 믿고 있지. 나와 관계가 있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못 가겠는데요. 그 사람에 가면요, 소문이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된다. 그 사람 너무 무서워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을 때, 이거 잘 죽었다면서, 그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살기가.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그냥 가만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소문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 소문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제 형편 모르세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못 가겠다고요. 안 돼요. 하면 제가 어떤 화를 입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목숨이 뭐 2개입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좋으세요? 이쪽이 살짝 좋군요. 신앙생활은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죠? 그게 사람의 본능적으로 다칠까 봐 그러거든요. 감정이 다칠까 봐. 근데 가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라. 여러분요, 그 사람이 변하려면요, 너가 거기 가야 돼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멀리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느냐?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도 가까이 가셨어요. 그렇죠?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하려면요, 그 사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찾아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라고요? 금세 까먹으셨네. 누구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누구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처럼 이 기독교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같은 충성된 제자를 사용하셔서 아나니아가 보기에 정말 험악하고 소문 안 좋고 정말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때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요. 누굴 보낸다고요? 아나니아를 보낸다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시겠죠. 아나니아가 여기서 안 가잖아요? I'm here.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주님,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너 좀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겠다. 못 가겠는데요? 이런 뺀질이 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저 서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도 이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나니아 가서 사울을 만나니까요. 이 사울이 어때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 명령 가지고 와서 만나주니까요. 이 사람이 어때요? 실은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은혜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엄청 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 역사가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들어 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차장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저 사람은 사울은요, 혈기가 등등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니나 잘 믿어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셔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못 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울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런 게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어요. 한 칼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울도 바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쪽만 대답하고 있어요. 그죠?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없다.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좀 틀려도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신 분도 있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마 우리 권사님이신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 좋을 때는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과 일치됐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생각과 달라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 생각하는 내가 뭐라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믿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피조물인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유한한 한계를 가진 우리들인 것이죠.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주의 사역으로 나오는 한 걸음을 떼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타인이 은혜를 입는 원리가 주어져 있거든요. 시험도 당합니다만은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거기 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 내 경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인생의 경륜, 연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연륜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나의 경험과 판단, 내가 많이 배운 것, 많이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내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 믿음의 틀을 깨는데 여러분 몇 년 걸리셨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야곱은 잡다란 뜻이거든요. 처음으로 놓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잡았죠? 이렇게 펴보세요. 잡을 때 여러분 어때? 힘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이렇게 물컵 잡을 때 힘을 줍니다. 이게 꽉 쥐는 게 성경에서 동시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역시. 꽉 쥐는 게 양호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꽉 쥐면 좋은데 쓸데없는 꽉 쥐면 별로 안 좋거든요. 야곱이 처음으로 43장 14절에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야곱은 자기가 잡은 것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한번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거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다 하죠. 근데 보세요.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거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잡고 안 났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았다고 했던 잡았던 거. 여러분 레아가 먼저 죽습니까? 라헬이 먼저 죽습니까? 라헬이 먼저 죽죠.
레아의 자손이 팔려갔습니까? 라헬의 자손이 팔려갔습니까? 라헬 자손이죠. 요셉 그렇게 보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팔려갔죠.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네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노니까 어떻게 돼요? 12아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내가 보기에는 준 것 같은데 내가 딱 손을 놓으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배에서 나온 애들도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같으신가 봐요. 여러분 자녀는. 저는 셋 키우는데 셋 키우는데 큰애가 잘하는 것 같으면 둘째가 잘하는 것 같으면 셋째가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저는 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요새 정신이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좀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라헬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넷이나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자식들이 몇이에요? 12이잖아요. 이거 정리돼요, 안 돼요? 정리 안 돼요.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할까요? 무자식이? 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정리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노니까요, 정리가 딱 돼요. 자식들 입에서요, 처음으로 나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도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여기에 믿음이 다 있어. 많은의 믿음이 다 있어요. 밤새도록 해봤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내가 사울에게 못 가겠습니다. 사울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설명 듣고는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안 간다면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직접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주차장 교회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경험, 내가 잘하는 거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장군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와야 돼요?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묻습니다. 승리해야 되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거든요. 내일 전투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일 전투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래? 쟤네들은 뭐 가지고 있다더나? 활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너네들에게 내가 대포를 주마. 이랬습니까? 저쪽에는 하나님, 저 말을 끌고 오는 기마병이 있다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센 무기를 줄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남자들 다 데리고 와. 뭐 하시게요? 할례를 해라. 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투해요? 못해요? 아, 주찬양교회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못합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만 답을 해요. 저 떨고 있다니까요. 할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전투력 제로잖아요. 전투력이 제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저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 같으면요, 지금 내가 기도를 괜히 했다. 그냥 나가 싸울걸. 얘네들 데리고 와도 지금 내가 또 감당이 안 되는데, 할례를 하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자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셔야죠. 꼭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신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이상한 방법을 하세요. 그냥 거룩을 요구하죠, 거룩. 네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이번에 한 세미나에 가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보면서요. 그러니까 40대, 50대들 목사님들 만나가 이런저런 듣는데요. 참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고백이 뭐냐면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돼요. 사이즈와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도시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목회가 우리 일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다 됩니까? 고개를 흔드시네.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힘 빼라 이야기예요. 네 힘 빼라.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 할게. 저는 크리스천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야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가기만 하라. 이런 신자가 없다니까요. 가기만 하라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가서 변화시키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해서요. 몇 명 활사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문제,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지나 내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선지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뭐 이 설명을 나는 이런 하면 그런 설명 같은 거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라 믿고 말라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내 힘 빼고 내 경험 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능력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룩. 경건이에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삶이. 그 신전의식. 저는 장원호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 봤는데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얼마나, 저는 여기 드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기 밑에 드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보니까. 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진짜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안 좋으면 이렇게 치겠어요? 이렇게 찬양하지.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장원호 목사님 다시 한번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렇게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넘버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군인들이 보세요. 그 할례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요,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에요. 전투 안 하니까 안식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해요. 농사, 야, 너네 애굽에서 니네 발로 물질은 너 힘들었지. 근데 그 땅 가게 되면 있잖아.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땅이 물을 담지 못해. 천수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용무가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내가 잘하게 하려고 그래. 그죠? 물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 오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만 살아. 너는 나와 함께 교제를 잘하면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때를 맞춰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70대, 저희 교회에도 이제 70대 어르신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70대 애 낳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때가 필요한 거예요. 70대 이상 분들은 건강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20대는 머리, 학업의 은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 꿈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맞춰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은혜 각각이 필요한 때, 그 필요한 때 은혜가 다 있거든요. 옛날 은혜로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20대 은혜로 울고 먹지 마세요. 안 돼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는요, 그때 만난 은혜가 필요해요. 70대 되신 분들은요, 그때 내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는 그 은혜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이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참 true rest. 아나니아가 보세요. remember, rest, 기억하다.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 embrace, 사울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stop합니다. 자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염려되잖아요. 사울에 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stop하고 어떻게 합니까? trust God. 하나님의 sovereign을 다시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rest,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생각을 놓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입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보기에는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지만 잠시 손을 펴시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 사울이 무섭다라는 생각, 자기 감정, 두렵다라는 그 감정을 내려놓음으로 사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목회가 안 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게 합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